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안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이 많은 사람이 헤아려 보니까 365개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누리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선 식구들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365개 다 헤아려보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내가 내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회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주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로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또 주중에 또 갈라디아서를 또 하라고 하시면 또 할 수밖에 없고, 벌써 사실은 1월 말에 1월 달에 마치려고 했는데 계속 갈라디아서를 하게 되네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셨죠. 그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한번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본문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아들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자유한가? 그 말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서 나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또 가장 가까운 아내와 또 남편, 또 자식들, 또 친구들, 또 학업, 또 돈, 재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삶을 엮어놓고 있는 그것들 중에서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어떤 것 같아요? 답을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지만 아직도 종으로 있을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그 센텐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으로 인지해야 될 것은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은 안 할 겁니다. 이걸 또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느 정도로 위대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유산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사실, 그것을 내 것으로 물려받을 존재가 나라는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집에 가서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어떻게 마음으로 깨닫는 일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를 우리가 가르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를 가리킬 때는 주로 감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감성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해부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든지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감성이 아니고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 내가 여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몸은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월요일 되면 배가 아픈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주일날 잘 놀다가 나서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갈 생각이 나면 끔찍하니까, 끔찍하다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은 실제 몸이 움직여가지고 배가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배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만 할 때는 보통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전화번호 한 20개 정도는 외웠습니다. 이성희 집사님도 그랬죠? 네. 요즘은 지금 몇 개 외우고 계세요? 자기 전화번호 외우고 있죠? 네. 저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가끔 잊어먹어요. 네, 왜 그래요? 여기가 이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뭐 딱 눌리면 다 나오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전화번호는 안 외워도 돼 하는 것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생각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얘가 인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면 다 잊어먹는 주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내가 조직 검사를 했다. 조직 검사를 할 때 의사가 딱 불러가지고 당신 지금 지방간이 있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운동을 안 하면 너 1년 이상 살기 어렵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외우려고 안 해도 여기에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얘가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이걸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머리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머리에 입력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건 무슨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이 속에 입력되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이제 내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승리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접는다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내 몸이 영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2장 20절 상반절에 가보면 제가 갈라디아서 다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좀 여기 결정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생각해 봅시다. 2장 20절 뭐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이 육신된 죄된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내 영혼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게 된다.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는 예수가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 지금 하늘에 가고 안 계시니까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본성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머리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결정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몸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양도하고 의논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하는 방향으로 내 영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3장 5절로 9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보았던 말씀이니까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속에는 성령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365가지나 되는 그 선물,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제공해 놓은 모든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 머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자원을 사용하게 되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절을 인용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자원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가 초보 때 하는 기도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당신이 나를 사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머릿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28절 29절 여기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에 알맞는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내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은 이제 내 몸이 신의 성품을 발현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제 딱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설익었지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열매가 이제 더 커지고 또 이 열매가 맛이 들어서 그 9가지 맛을 제대로 나타낼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이야기. 5장 24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의 사람은 아까 그 몸만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본성까지,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DNA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DNA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내 속에서 심겨져 있는 그 성품이 열매가 크게 맺히고 그 맛을 나타낼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11절만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가 그렇게 결정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과 같이 생각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네가 약하지만은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강해질 수 있어.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냥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를 실제로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내 정욕과 죄성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거꾸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났다. 하나님의 DNA를 내가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여기라는, 그것을 여기는 사람은 그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에 대해서 좋은 팁을 주는 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여기 보면은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배 때도 많이 했던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을 뭐로 비유합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째 10절로 12절까지 보면은, 12절까지 보면은 정말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그래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아이들 이끌고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하게 된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히딩크가 했던 것과 같다. 히딩크가 했던 일들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90분 아니고 연장전까지 120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5대0 5대0 그거를 계속 당하면서 1년 동안 한 일은 먼저 체력을 키우는 일. 체력이 키워지지 않고서는 기술이 먹혀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싸울 때 몇 대 1로 졌어요? 3대 1로 졌어요? 4대 1로 졌어요? 1대 1로 가다가 한 사람이 퇴장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연장전에 가서 1대 1로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전에 2골을 먹고 그 15분 하는 그 짧은 시간에 2골을 먹고 3대 1인가 4대 1인가 졌어요. 체력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찬가지. 영적인 체력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쟁터에 갈 때 무장을 해야 된다. 암만 체력이 좋다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장 체력도 좋아지고 또 무기도 잘 가졌지만 싸우러 나갈 군기가 없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군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다. 그 내용이 이제 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구는 뭐죠? 옛날 전쟁에는 투구고 요즘의 전쟁에서 뭡니까?
헬멧이다. 헬멧. 헬멧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신갑주 가운데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이 투구 헬멧인데, 그 헬멧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이고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지,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헬멧을 쓰는 거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가 잘 보았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게 자꾸 의식적으로 여기 가는데, 그죠? 여기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랬어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ehead, 그런 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라는 거야, 이마. 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에 어떻게 말씀을 붙일 수 있겠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에 붙이라는, 제가 띠를 하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말씀을 붙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저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고 언제 붙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에 심는 것, 그건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온 주변의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깨달아서 머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넣어두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죠? 원리,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도배해 놓으면은 가까이 하다 보면 머리에 새겨지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통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야, 그거 빨리 읽다 보면 무슨 머리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근데 우리 종호 형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읽는데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담배값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또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일 때는 그런데 한 10번, 20번, 30번이 읽고 나면은 빨리 읽어도 그것이 머릿속에 묵상이 되면서 쏙쏙쏙 들어오는 경지가 또 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통독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묵상도 해야 되지만은 통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원리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무엇을 드리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 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은 내 능력으로 할 만한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십자가에서 친구인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네가 나를 친구로 삼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어라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내 가슴에 느끼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결정하자,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항상 잘 살게 안 해주고 길을 트시거든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살필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직장을 접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큰 교회가 사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점도 올리고 유학도 갔다 오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잘 안정되어 있는 규모를 갖춘 교회가 나를 사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나이가 제가 몇 살입니까? 47.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God Driving Church를 만들고자 개척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같이 저보다 1년 선배니까 공동 목회를 하자고 말렸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며 수고했기 때문에 개척은 안 된다, 같이 여기서 계속 있자, 그렇게 말렸고, 제 모교 수영료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야, 내가 개척할 때랑 지금은 달라, 하지마, 힘들어. 아무도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한 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시작했고, 힘들었죠.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의 믿음의 결정을 저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교회와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사실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순의 시작은 만용으로 보일 정도로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질의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지도 않았죠. 온다는 사람도 오지 말라 했습니다. 안은정 집사님만 오라 했죠. 왜냐하면 오라 하고 싶어서 오라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은정 집사님이 상처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상처받았냐?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자기한테 가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자기 힘들까봐 내가 오지 마라, 말도 안 했고, 또 아무도 안 하도 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청년들 너희들 오지 마 그랬는데, 혁진이는 지가 스스로 온다 했다가 와보고는 아무도 안 오니까 자기도, 목사님 저 다른 방향으로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너는 다른 방향으로 도울 게 없고 그냥 내 옆에 있는 거가 되는 거다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도 3명 뽑았어요. 성도들도 없는데. 왜 이 성도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올 때 전도사가 없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전도사도 먼저 뽑아놨어요. 교회는 우리가 200평, 지금 요구가 몇 평인 줄 아세요? 요구가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평 정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월급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의 파송 선교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말은 이해하시겠죠, 냉혹했다는 현실은. 그리고 그 냉혹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축복이라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시작했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6명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상가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 상가에 우리가 이것저것 투자한 것이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걸 또 손해보고 싸게 팔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7억 5천이나 8억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개척교회가 8억을 준비해가지고 있는 개척교회가 어디 있을까? 또
또 8억이 준비되어 있다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땅을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는 시작했지만은 사실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재정의 10%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 양지에 땅을 706평을 샀습니다. 그때는 살 때는 우리 성도들 또 학부모들 다 그쪽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가는 거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가는 거로 해서 설계를 다 하고 농가 밭을 대지로 바꾸고 설계를 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 간다고 학부모들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질을 냈으면 안 되겠죠. 안 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변경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거기를 양지에 706평을 산 거는 우리의 재정 규모상 그때 성도들이 한 20-30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 근처에는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80만원 정도, 한 평에 80만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땅을 밟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리라 하는 큰 꿈을 안고 샀지만은 안 간다니까.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가 6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가교회를 매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 당시 여기는 허허벌판 밭이었습니다. 그 밭을 우리가 사고 땅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이 끝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주면 믿음이라고 달려들었는데 이건 좀 너무 억지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가 그러면 50%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50%를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로 알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죽전 여기에 1000평이 넘는 대지에 건물이 900평이 넘는 건물을 가진 한선교회와 CSI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그 속에 요만큼이라도 사심이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요 기적이 바로 우리 이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올 2018년을 들어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0억 원이 조금 넘는 자산에 50억 원의 빚이 있는, 아까 우리가 50%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 원의 재산에 50억 원이 빚인 비교적 건전한 재정의 형태를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액션 플랜을 짜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 50억을 갚는다. 그래서 매달 1000만원씩 저금을 해서 10년 동안 13억을 갚고, 그 다음에 경비를 전략해서 한 달에 1년에 3억씩 30억을 갚고, 나머지 7억은 우리 NGO와 펀드레이징과 여러가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50억을 갚는다 하는 계획을, 액션 플랜을 짰습니다. 그 액션 플랜을 짜고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호를 주셨는데 소방도로가 놓여지기 거의 90%까지 왔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도로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감격이 안 될 텐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수없는 방향으로 도전을, 구청장을 만나기도 하고 동장을 만나기도 하고 시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민원을 넣기도 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저 앞에 들어오는 참사랑 교회 옆 앞에 땅을 사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만드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그런데 이제 우리 동장님을 움직여서 동의 돈을 사용하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구청 담당자를 움직여가지고 또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가 이제 월요일날 시장님을 만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시장님이 컨펌을 하면은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은 소방도로가 없다, 불나면 어떡하냐 이건데, 우리 동 사무장이 소방차를 끌고 살짝 와봤는데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거죠. 길은 좁지만은 소방차를 끌고 들어와 보니까 살짝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일 아침까지 시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나의 입술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저에게 즉시 연락을. 아직 뾰족한 이런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 안 한 일이고 그냥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결정을 내릴 때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 치는 일은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부족한 교실을 지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요. 또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 제대로 된 학교와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인데, 이걸 필요는 눈앞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려고 버텨야 되는 믿음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제 누가 저한테 30만원 위로금을 플로잉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시드머니로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10만원은 청년센터,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짓는 곳에, 또 10만원은 교실 증축하는 것에, 10만원은 체육관을 짓는 것에,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아마 리모델링 교실을 짓는 데는 10억 정도가 필요할 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를 짓는 데는 20억 정도가 필요할 거고, 체육관을 짓는 데는 25억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벌어서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여기까지 땅을 사서 여기까지 올 때 우리 교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원 시드머니가 10년이 지나서 열매로 나올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열매가 나올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돈을 주시면 제가 신날 것이고, 천천히 주시면 편할 것이고, 이런 필요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계획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감을 던져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 우리가 1억을 갚으면 하나님이 49억을 갚아주실 거야, 이런 고로만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액션 플랜을 짤 때 내가 어떻게 50억을 갚을 수 있을까 플랜을, 그건 내가 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을 왜 우리 보고 계획을 짜라 하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억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갚는 것이 아니고, 그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저금했던 거, 1년 동안 저금했던 거 1억 원과 이자 뭐 1억 5백만 원을 우리가 갚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경비를 전략한 거 3억을 갚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갚을 것이 이자가 비싼 것부터.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그 출자해 주신 그 은행 것들을 부모님 출자로 먼저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 그리고 나서 빨리 빚을 갚는 방법. 이렇게 힘이 닿는 대로 1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그 말은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결정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함으로써, 자, 이 50억을 갚는 것과 청년 다음 세대 센터와 또 우리 교실과 체육관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와 학교를 세울 때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닌 유업을 이을 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어떤 아들로 살기로 내 마음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 상황과 내 능력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결정한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의 마음의 결정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내리는 그 결정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교회와 학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우리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방해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